하나님 말씀은 오늘 본문은요 14장이거든요. 1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이 13장부터 13장이 토요일하고 주일날 메시지예요. 이것을 하지 않고는 뒤가 의미가 너무 많이 이렇게 조금 힘들어져서 제가 오늘 13장과 14장을 봉독을 하지 않고 봉독하면서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13장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13장 전체를 우선은 한번 아웃라인을 잡아 보시고요. 1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말씀이 바다에서 올라온 한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이거를 정치적인 세력의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적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는 거짓 선지자와 종교를 얘기합니다. 이 종교적인 것들이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를 많이 계속 미혹하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그리고 또 많이 이야기하는 666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666과 또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13절까지면은 14만 4천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예언계시록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666과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세 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자,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의 바울의 모든 편지들을 보면 배경이 어디냐면 로마예요. 그 이 로마의 그때의 배경 상황을,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말 뜻을 굉장히 곡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로마의 배경이다라는 거를 여러분 두시고, 그 로마 시대에 어떠한 배경이 있냐면 도시마다 교회마다 굉장히 힘들어했던 모든 말들이 어떤 거냐면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신전들이 황제 숭배하는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다른 신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황제 숭배 사상을 통해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역사적으로서는 로마 시대를 얘기를 하고,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보기에는 마지막 때를 지금 말하는 건데요. 비유를 들면 다니엘서도 같이 함께 있는데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 시대를 통해서 말을 했고 그 예언을 통해서 지금 계시록과 연결이 되고, 그 다니엘 7장을 통해서 같이 연결된 지금 이 계시록 13장은 로마 시대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로마 시대와 함께 지금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 대한 것을 같이 두 가지로 좀 병행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배경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시마다 무엇을 했냐면 신전 유치에 대한 경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도시마다 신전 유치를 하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재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려고 애쓰잖아요. 굉장한 이렇게 애쓰거든요. 근데 그 애쓰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아시죠? 경제예요.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여요. 경제가 어마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경제에 다 목을 잡고, 사실은 이 모든 배경들이 경제 때문에 온 배경들이 굉장히 깔려 있어요. 만몬신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이게 속에 숨어 있는 것은요, 드러나지 않았는데 숨어 있는 것은 만몬신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에 대한 것들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으로 신전을 유치시키려고 지금 다들 너무나 이 경제 부흥에 대한 이 부분을 꿈꾸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황제 숭배를 하려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황제의 호칭을 뭐냐면 주님, 구원자다, 신의 아들이다, 주님이시다. 예를 들면 도미티안 박해 때는요, 도미티안 에 데오스 해갖고 도미티안 황제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화도 나오고 이런 사상들이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로마는요, 정치적으로 전체 전 세계의 제국을 다스렸는데 그 제국마다 나라 정복한 나라마다요 굉장히 자세하게 억압하고 다 바꾸고 이러진 않았어요. 그들의 종교를 그대로 믿게 놔뒀거든요. 그런 엄청난 정책을 썼는데 단 하나 용납하지 않을 것은 소요를 일으키는 무리들은 절대로 징계를 처참하게 한다 이거예요. 완전히 소요를 일으켰다, 그 종교 단체는 죽여버린다. 그냥 뭐 하나도 예외될 것이 없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다른 종교는 황제를 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인들은 절대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신전 유치하는 것도 반대하고 경제 부흥에 이런 가져오는 것도 반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니까 이 경제 부흥을 신전 유치해서 경제 부흥이 된 것은 길드라는 조합이 형성되는데요. 이 길드라는 조합에 형성돼야 매매가 형성이 돼요.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하는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화폐 단위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고,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이들에게 뭐냐면, 왜 저놈들은 이거에 같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래서 배교하는 자들에게도 미움을 받을 뿐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저건 다 죽여야 된다라는 이 소요된 그런 부분들, 황제 숭배에서 온리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저들에게 완전히 다 죽여버린다.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어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도 못할 정도의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에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로 들어가는 모든 길에다가 기독교인들을 잡아갖고 나무에 매달아서 벌거벗기고 싹 매달고 촛농으로 초르다가 온 몸을 다 입혀요. 갖고 쫙 세워놓고, 이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신들이요 다시 들어오소서 이러면서 저녁 때 되면은 이들을 전부 다 불을 붙여갖고 불을 계속 밤새 밝히는 거예요. 신들의 일이 들어오시라고, 로마를 축복하고 로마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그거죠. 그래서 양의 가죽을 뺏겨서 또 아이들에게 씌워서 사자가 다 이게 먹이게 만들고,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을 어마어마한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이러한 때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황제한테 그렇게 숭배하는 자들에게 기독교의 박해는 완전히 그냥 당연한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이들에게는 굉장히 이 요한계시록 자체도 그렇고요, 이 소아시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편지들과 많은 일어나는 일들이 전부 이 배경을 깔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했어요. 오늘 제가 13장 1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거든요. 이 짐승이 나왔는데, 짐승에는 뿔이 10개의 뿔이 있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 감을 잡으시겠죠? 10뿔이고 10왕관이 있다는 것은 10명의 황제라는 거예요. 이 왕의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로마 황제에 대한 이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들에 대한 이것을 신성 모독하는, 여기서 보면은 신성 모독하는 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거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도미티안 에데우스, 도미티안은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계속 신성을 모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 모독하는 모든 것들이, 이름들이 이들에게 쭉 있어서 이 영들이 뒤에 지배하면서 계속적으로 모독하는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니까, 자 2절에 보니까 표범이 나오고요,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게 뭐냐면 용이 나와요.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권세를 줬다는 것은 나라적으로, 정치적으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 왕권을 통해서 왕이 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엄청나게 줬다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게, 7교회 중에서도 사법권까지도 주일 수 있는 사법권까지도 이렇게 넘겨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정도로 황제 숭배 상상이 굉장히 만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3절을 봅니다.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보시니까 머리 하나가 상하여 그 중에서 죽게 된 것 같더니 다시 살아났대요. 자, 이것이 뭘까요? 치유의 능력까지도 갖고 있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는 상처를 받았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거를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게 여겼고 그 짐승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며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들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에 이 4절에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짐승에 경배하고 또 5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이 과장되다는 말은 오묘한 입이다라는 이런 것들, 오만한 입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는데요. 오만방자하게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가지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42달 동안 하는 것은 3년 6개월이거든요. 42달 동안이란 기간은 꼭 42달을 딱 채워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가 아니라 이 계시록에는요 되게 보면 상징적이게 많아요. 그래서 42달까 한시적이다. 이 기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기 때문에 42달이라고 말했으면 우리가 42달로 확 붙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시적인 시간을 줬구나. 잠깐의 시간을 주셨다. 이들에게 잠깐의 권세를 허락하셨다. 지금 이겁니다. 잠깐의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6절 보니까, 자 6절 한번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 신성모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독하는 게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싸워서 이기면서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나옵니다. 이 생명책의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고 나오겠죠.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이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만나자마자 자꾸 저희는 먼저 영접부터 시키잖아요.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접부터 해야 된다.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야 된다. 이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 영접이라는 것은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생각과 마음들에 판단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런 힘이 들어가지만, 이 영접되지 않고 신분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냥 들어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경배하게 되고요.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건, 이 말씀들이,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가 들을 귀를 열어주세요. 학자처럼 듣게 하시고, 학자처럼 보게 하시고, 학자처럼 깨닫게 하시고, 학자처럼 말하게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제목에 있어서.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는 학자처럼 분별해서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더더군다나 지금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는 이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사로잡히는 사람,
사람이든 칼에 죽임을 당하던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순교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결국은 성도들은 뭐냐면 이겨내는 인내와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요, 이기는 자는 7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합니다. 이거는 계시록의 통틀어서 우리가 창세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고요. 계시록은 예수님이 완성해서 이제 예수님이 완전한 복음으로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실제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인자같이, 그리고 또 섬기는 종으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심판의 심판주로 오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시작이고 계시록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 완성시키는, 예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하는 책으로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책이 창세기와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와 계시록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창세기를 굉장히 많이 읽잖아요. 그리고 많이 사역하고, 창세기를 모르면 아예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니까 영적인 이 부분 때문에 창세기를 열었으면 여러분 올해 지금 이번 달은요 계시록을 뚫을 차례입니다. 계시록을 목사님이 계속 몇 번씩 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시록이 뭐냐면 중간중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도요, 조금 주석을 보고 네이버를 조금 찾고 낱말을 조금 찾고 어떤 뜻을 좀 찾다 보면 이 흐름들이 결국은 뭐냐면 잡을 핵심만 잡으시면 됩니다. 결국 이 나온 모든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해서는 누구를 경배할 거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너는 매 순간마다 누구를 경배할 거냐. 지금 정치적으로 권력으로 모든 것들이 막 들어오는 이때 너는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너의 경배의 대상이 그 시대도 누구냐. 황제가 아니면 넌 죽는 거다.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내 안에서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서 다른 우상으로 곁다리를 걸치고 있는지 아닌지, 우상을 지금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우상을 섬기는 거를 전혀 안 하는 줄 알았더니요, 우상을 섬기는 거를 제 속에서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저는 우상을 섬겼다고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봤는데 86세 어르신을 사역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더라고요. 자기 거를 만들어내는 게 우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넌 누구를 경배할 거니? 쉬운 말은 아닙니다. 생명 걸고 내가 주님만을 경배할 건지, 주님만을 바라보는지,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걸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우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거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고 종교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 용처럼 말하더라 이랬는데, 자, 어린 양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같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입니까? 어린 양 아닙니까? 어린 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두 뿔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말의 입의 권세가 굉장히 세요. 그래서 복음인 것처럼 돌리는 거예요. 복음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그 중심은 아닌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아니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팽배해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를 다시 섬기게 되고, 그들에게 뭐냐면 13절 보니까요, 큰 이적을 행하되, 큰 이적이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도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적인 거, 종교가 무엇이냐, 율법적인 것들, 그런 것들, 또 신비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5가지인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 5가지가 율법주의, 또 외식하고, 또 기복적인 것들을 누리고, 또 이제 비판하고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신비주의는 큰 기적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 쏠리게 돼 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말씀 이렇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나가면서 어떤 점쟁이를 만났어요. 당신 오늘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하나도 개떡 같은 소리 나고 하나도 안 남을 자신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점쟁이 말이 마음이 훅 가게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를 스스로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와, 나는 하나님 말씀보다 얘가 많이 들어오네. 세상에 많은 관심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말에 현혹되고 보이는 거에 현혹되는 게 굉장히 많구나. 이 부분을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현혹되고 큰 이적을 하면서 불이 하늘로부터 막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뭐라냐면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 미혹한다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전부 다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하는데 완전한 이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위하여 미혹을 하면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살아난 그 짐승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라고 또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미혹하는 것은 결국은 미혹을 내가 받는다는 건 나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상을 만들고요. 로마 신전에 대한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15절 보니까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줘. 권세를 받아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이 말도 해요. 능력도 생겨요. 그래갖고 사람을 이렇게 경배하지 않고 막 이러면은 죽여요. 막 거기서 불이 나고 막 죽이고 막 엄청난 이적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다 안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16절 보니까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중요하게 나오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에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하지 않은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이렇게 새긴다고 그랬어요. 666을. 근데 666은 단수예요. 그래서 짐승의 수다 이렇게 하는데 666은 떼리온이라는 그 글자예요. 낱말인데 떼리온이라는 짐승이란 단어인데, 이걸 헬라어를 히브리식으로 풀어보면 떼리온이라는 것이 5글자의 히브리 글자가 들어가요. 우리가 제가 신명이 할 때, 신할 때 시옷하고 이하고 니은이 자음 모음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 떼리온은 5글자가 합성이 돼서 짐승이란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타부라고 처음에 나오는 게 글자 숫자 값이 200이에요.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해서 숫자 값을, 글자에다가 숫자 값을 대입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숨은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근데 이 타부라는 것은 200을 말하는 이게 타부가 400. 타부가 400이고 레시가 그다음에 레시라는 글자가 200이에요. 그리고 유드라는 글자가 숫자 값이 10이고, 그리고 바브라는 글자가 6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눈이라는 글자가 숫자 값이 50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은 뭐 이렇게 바코드를 받아서 뭐라고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짐승에 대해서 내가 경배하는 자들에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무섭거나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뭐 가서 이거 뭐 바코드 처음 나올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짐승을 경배하는 모든 것들이 허락될 때 이게 찍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660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에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지혜는 뭐냐면 이 거짓 기적과 왜곡된 복음들을 가지고 세속적으로 성공을 통해서 전부 다 미혹해하는 이 영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너가 지혜 있는 자다, 지혜 있는 자로 살고 싶냐 이러면 진짜 네가 믿는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이 무엇이냐,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요새 계속 중요한 원색적인 복음들이 나오는데 이것에 다 걸려요. 종교에 우리가 다 이게 다 걸려있어요. 우상처럼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우상처럼 이 5가지의 오늘 이번에 강단 메시지 한 거에 다 걸려있어요. 조금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색깔을 계속 걷어내서 분별을 하려면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거짓 것을 가려내야 됩니다.
조폐공사에 다닌 사람에게요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야 가짜 화폐를, 위조 화폐를 잘 가려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보인다. 그 진짜가 진짜 복음을 알아야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장이요. 14장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뭐가 나오냐면 굉장히 이 한 절에 거의 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내가 보니 하는데 보라 이것은 주목하라 이 말씀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대요. 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이렇게 서 있대요. 그리고 그와 함께 누가 서 있다고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드디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대요. 시온산에 서 있대요. 이 서 있는데 이들에게 뭐냐면 그 다음에 그들의 이마에 그랬어요. 이마에. 아까 666은 어떻게 했죠? 오른손과 이마에 666이라는 것이 표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사람들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성부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성부의 이름을 쓴 거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14만 4천이 여러분이 제일 궁금한 게 나오는데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14만 4천 명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에 이런 표시가 돼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함께 서 있는데 서 있다는 것은 계시록 12장 17절을 보면은 용이 싸우려고 모래에서 서 있더라 이렇게 했거든요. 서 있는 것은 전부 다 서 있는 것은 전쟁을 말해요. 그래서 이 전쟁을 14만 4천 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항상 14만 4천 명과 함께 어린 양이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같이 함께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전쟁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24만 4천은 마찬가지로 아까 666처럼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대표적인 게 모든 민족의 구약의 대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누구죠? 12명의 사도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12지파의 그 12지파와 12사도를 곱하면 144가 나와요. 그리고 천이라는 것을 거기다 곱하는데 천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만세 만세 만만세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와 엄청 수만만이 깔렸어. 우리나라는 만이 되게 많다라는 숫자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천이 제일 많다 엄청 많다라는 숫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다의 개념이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명수로 하나 둘 셋 넷 따져서가 아니라 구약의 대표, 신약의 대표 주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과 함께하는 그 믿음 생명책에 기록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싸움에 서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거기서 그 많은 무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4만 4천이 굉장히 중요한 이 역할을 하는데 같이 함께 싸운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쭉 넘어가면 3절 보니까 그들이 보호자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누구밖에는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요. 구약에 보면요 다윗을 뭐라고 그랬냐면 노래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노래를 잘하는 자 이렇게 해서요. 음성으로 잡고 노래를 잘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을 잘하는 자. 그래서 이 새 노래는요 내 속에서 계속 찬양의 이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올라오는 그 사람들 14만 4천 밖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싸우고 이들 밖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노래를 내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불러내는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런 자들과 동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또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게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가는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러라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결한 자래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때는 그 여자라는 게 창기를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그래서 창기와 함께 너무 우상숭배가 많이 신전에서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들이 신녀들 있죠. 신녀들이 다 창기예요. 수천 명씩 되는데 그들이 다 창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관계를 가지면서 풍요롭게 그들이 신들이 기뻐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하는데, 길을 가다가도 지금 우리가 뭐 저거 간식 먹고 싶어 그럼 가서 사 먹는 것처럼 성욕이 일어나면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 가서 이렇게 그날 그냥 이렇게, 그게 문화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순결하게 이렇게 말하는 자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그 신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음욕에 내가 이렇게 노출되지 말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말했고요. 순결한 자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다지 그냥 100% 순종해요. 따라가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고, 그 다음에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안 하고 흠이 없게끔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알면 내가 남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는 건 절대 하지 않아요. 선한 거짓은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이것도 또 여러분 또 잘못하면 또 나의 어떤 그것이 또 될 수 있으니까 잘 또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찌 됐든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생명을 해하려거나 해하려는 그런 거짓말을 이렇게 그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흠이 없는 자다. 어떻게 우리가 흠이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계속 속량함을 받는 그 속량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아내고 회개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결국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인데, 하나님의 계명은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얘기를 해요. 우리의 외적인 것을 지금 다루는 거거든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 행동, 우리의 행동도 지금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내적인 이 행동으로, 내적인 내 마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13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하심에 성령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제가 정신없이 13장과 14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14만 4천을 얘기하려면 666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이 상황에서의 배경도 좀 알아야 되고, 이제 이게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갑자기 부탁을 받아서 바꾸는 걸 부탁받고 밤을 새워서 봤습니다. 어찌됐든 그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준비하고 밤을 새우면서 저는 어제 제가 할머니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에 4시 반쯤에 연락이 왔어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러면서 아기 이름이 노아거든요. 노아도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 이름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아기가 뭐 이렇게 내 손주다 뭐 태어났다 막 이런 그런 개념은 별로 없어요 지금 쟤는. 그런데 별로 그런 개념은 없는데, 새벽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랬구나, 수고했다, 고생 안 하고 본격적인 진통 30분 만에 아기를 낳았다 그래서 첫 아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첫 애를 굉장히 일주일 먼저 또 낳고,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낳을 수 있는 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도 계획을 짜놓고 막 이래갖고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엎어갖고
그 독일에서 친정 엄마가 오늘 와요. 비행기 타고 저녁에. 일주일 동안 여행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날 걸로 계산하고 딱 했는데 먼저 나버린 거야, 아기를. 그래서 하여튼 계산이 하나도 안 맞아. 얘네들이 계획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안 맞게 돼서 내가 킥킥댔더니 자기도 하나도 안 맞네요.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이를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러면서 했는데요. 저는 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한참을 지내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단어를 주셨어요. 이김. 이김만 떠올랐어요. 제 가슴에. 이겼다. 그 노아 손주의 의미는요, 손주가 태어나서 이거 아니고 이겼다. 우리 아들을 15년 전까지도요, 우리 아들 자살하려고 오토바이 타고 시내버스 뛰어들고 별의별 짓 다 하고, 몇 년 전까지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오토바이 사고 나갖고 다리 다 부러졌잖아요. 지금도 장애가 남아가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놓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얼굴을 보러 갔다 왔거든요. 주사 안 맞으면 못 본다 그래서 안 가 그랬는데 야, 거울 너머로 보면 되니까 유리문 옆으로 가서 보고 올게 그랬더니 지네가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니까 애기들을 아예 차단시켜갖고 유리 안에서 전부 다 면회 시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애가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데 깐난 애기가 눈을 이렇게 한번 굴려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하면서 확 뜨는데 눈이 반짝반짝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아. 깐난 애기가 15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참 많은 큰 감동을 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는 게 감사한 게 아니고 내가 이긴 거에 대해서 이 싸움 반드시 이겼구나. 그래서 주님이 시편 23편을 제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거 준비하시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과정. 그래서 25년 전에 제가 여기 올 때 그 아들 때문에 내가 잃을 것과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전도자로 서기 시작한 거거든요. 내가 이거 비밀을 알지 못하고 이거를 못 이기면 우리 아들은 사람 노릇 못 하겠구나. 제가 그거 결정 내렸는데 25년 만에 노아 이름의 뜻이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안위가 저한테 왔어요.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어제 참 점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편안하게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이 싸움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강단 메시지가 되게 중요해서 저는 너무 소중해요. 내 안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안의 거를 잡아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시큰 전하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안에 흑암을 잡아내야 돼. 내 안에 거짓된 거, 종교적인 거, 율법주의적인 거, 비판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고 은혜롭지 못한 거, 계속 이런 것들이 나의 옛사람을 가지고 사람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한 나의 옛 모습을 만들어낸 그가 귀신이잖아요. 흑암이잖아요. 근데 자꾸 나라고 붙들어요. 나라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건 나의 옛사람을 너는 내가 아니야, 나를 거짓 것으로 만들어낸 너의 작품이잖아. 그래서 다시는 내가 속지 않아. 미치도록 빠져나와야 돼요. 이거. 그 빠져나오는 싸움을 오늘날까지 25년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하고 있지만 어제 하나님께서 그 이김을 주신 거에서 저는 너무나 제 평생에 정말 이 복음을 만난 것에 대하여 저 생명의 자체의 존재 자체의 기쁨을 얻고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이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도 이김으로, 그래서 주님 앞에 마지막 가서 14만 4천 명의 무리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승리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분별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고 주님을 더욱더 많이 알고 정확한 이 복음을 알면 가짜가 보이는 이 모든 이 현실 속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속에서, 미혹되는 것이 난무하는 속에서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